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핑계리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그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 왕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가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시리당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명철함이 있었습니다. 탁월함이 더해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봅니다. 5절 39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요셉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해짐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소유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삼아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자기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도와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아. 오늘 이런 요셉이 어떻게 요셉 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고 나중에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의 인생살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한 일을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실 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알고 주님을 또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소망의 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위해서 누명을 쓰고 결국은 이스라엘 감옥 안으로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직장을 가도 그곳이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해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저 공중의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저 바다 깊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요셉을 강건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이 요셉을 강하게 사로잡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는 은혜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혜를 주장하시고 삶을 주장하셔서 강하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었으면, 오늘 요셉이 함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범사에 행동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범사에 모든 것이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것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회복과 기적과 능력이 따르는 것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문제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화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먼저 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앞부분의 39장 20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사로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요셉이 옥에 뭐 했으나? 갇혀서나. 그럼 갇혀서나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그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생활, 보디발의 노예생활을, 종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들판에 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요셉이 지금 감옥 안으로 누명을 쓰고 지금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덕지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살다가 그런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표를 이렇게 평생을 제가 직장생활 조금 하고 그냥 거의가 평생의 목회 쪽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는 부귀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다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는 사람을 붙여서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너무나도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흥회를 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깊은 회개가 터지는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깊은 회개가 안 터졌는데 그분이 안수를 해주는 그 순간에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져가지고 진짜 깊은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는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분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간수장에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죄수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성격이 다 포악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수들의 대부분 보시면 성격이 상당히 자기 독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강력하게 이제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과 아집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요셉이 뭐 하였더라?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첫째 삶의 조건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섬기니까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를 세우지 않습니까? 역시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니까, 사랑하니까, 귀하게 이기니까, 사람을 존중히 이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처와 품을 보듬어 주니까, 그분의 인격을 따라서 도와주니까 그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살이에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았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총애를 받게 되어지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승리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문제가 부딪혀오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나기만 하면,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 사람의 의식구조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의 삶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수만 옮기기만 하면, 지금만 바꾸기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네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식구조고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네 안에 나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해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갈 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는 요셉이 종무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환경이, 절망의 환경이 소망의 환경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도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남으로 요셉은 극적인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40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애국 왕의 술 바로가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시대당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아멘. 꼭 요셉이 뭐한 곳이더라? 갇힌 곳이더라. 이런 하필이면 애국 나라에 감옥이 여기 하나밖에 아닐까요? 정치범의 감옥이 여러 곳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시대당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감옥 안으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은 그 시대 당시에 여러분 비서실장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뢰함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왜냐니까 음식물로 인해서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왕을 죽이는, 암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 당시에 술 맡은 간원장이나 떡 굽는 간원장이라는 것은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실수를 인하여서 왕에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하필이면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요셉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꼭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요셉이 갇힌 곳에 하필이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이 인생을 끌어가실 때에 이 사람도 붙이시고 저 사람도 환경을 열어놓으시고 저분도 하나님이 감싸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시대와 민족과 삶을,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믿음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중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셉이 갇혔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갇혔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가 젊은 17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곡식단이, 형제들이 단이 자기 앞에 전하는 꿈을 꾸게 되어졌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 앞으로 와서 이제는 전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실 때에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천국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장들은 그 시대 당시에 음식을 잘 관리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여러분 그들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서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비서실장, 지금 말한 비서실장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그 사람들을 섬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섬기다 보면 변화가 옵니다.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옵니다.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길, 내가 먼저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40장 1절로 3절, 40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친히 회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이 이 사람들을 감옥 안에서 섬기고 있는 중에 하룻밤 사이에 지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자가 또 꾸는 간원자의 얼굴 근심빛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근심빛이 많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나도 꿈을 꾸었고 이 사람도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역사라는 것이 왜 하필이면 감옥 안에서 꿈을 꿉니까? 밖에서 꿈을 꾸면 또 될 텐데. 그런데 요셉이 있는 장로자 그 감옥에서 왜 하필이면 꿈을 꿀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인생살이와 가정과 직장과 인생살이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직장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인생살이에서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이런 인생살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현장 가운데서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그대여 그대의 꿈들이 어떤 내용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가난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꿀 때에 포도나무 새 줄기가 일어나더니 거기에 포도송이가 맺게 되어지고 그 포도송이가 익게 되어졌는데 그 포도송이를 내가 짜서 이제는 왕에게 대접을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3일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송이 새송이는 상일을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을 이야기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왕에게 다시 복축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왕아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떡 굽는 가는 장에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제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젯밤에 꿈을 꾸었을 때에 이제는 떡 세 강주가 있더니 거기에 가득 차있는 떡에 날아가는 새가 와가지고 떡을 하나씩 물고 가가지고 다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여 참 죄송하지만 당신은 목숨을 잃을 것 같소. 3일이 지나면 당신의 목은 날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맡은 가난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소서. 술 맡은 가난장이여, 이제 당신이 앞으로 이제는 왕에게 다시 복직이 되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억울하게 이곳에 왔는데 나는 히브리 청년으로서 좀 이제는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어졌고 애굽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보디발의 집안에서 열심히 총무일을 감당하다가 그 와이프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내가 뿌리치고 말씀대로 살고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옷을 벗어 던지고 갔더니 이 여자가 막 그걸 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이제는 집어넣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좀 살려주시오. 나를 좀 살려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술 맡은 가난장이 그러겠소. 왜? 당신의 그 꿈대로 내가 이제는 복직이 되니까 내가 그러겠소. 그렇게 하고 철떡 같은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면 요셉을 잊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 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잊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가마득이나 잊었습니다. 몇 년을 잊었느냐? 2년을 잊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잊은 것도 따라합시다. 잊은 것도 오네요. 기억나는 것도 오네요. 기억 못하는 것도 오네요. 기억나게 하는 것도 오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살이에서 여러분 10대, 20대, 30대 살아오는 인생살이의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그런 사건과 사고가 지금도 이런 기억나가지고 밤잠에 잘 때마다 이런 20년은 30년 40년의 실수를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 위험한 일을 걱정하게 만들 차 사고 나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는 사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상처스러운 일이 지금도 이런 잠잘 때마다 일어나.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잊어야 돼. 이절이 나는 말이 노래가 있잖아요. 허중의 장로님 이절이 노래가 있잖아요. 어떤 노래입니까? 나는 이절이 여러분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야 상처를 잊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오늘 기억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계속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계속 몰아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지금도 임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요셉 같은 인생이 되온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요셉 같은 인생의 삶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며,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요셉을 계속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총무의 사역을 앞으로 감당할 나의 총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행정적인 업무를 잘 감당해야 될 사람이 되니까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런 일을 자꾸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자만이 쓰여져요. 따라서 훈련된 자만이 쓰여지게 하신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듬어져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누구를?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왜 요셉을 단련한 것입니까? 요셉은 17살 때, 17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마음의 가슴에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와서 절하는 그 장면, 그럴 뿐만 아니라 형들의 고식단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이 장면, 이거는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있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고의 총리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41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1장 7절로 10절 성경책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다 같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4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한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성한 7 이삭에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지라. 바로가 깬 적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암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은데 어떤 때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가운데에 꿈이 꾸어지면 반드시 꾸면 바로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었을 때에 객꿈과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꿈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밥을 먹다가 잠을 잤어요. 밥을 먹고 배가 불러서 자야 되겠다 해서 그냥 꿈을 꾼 거는 그건 다 객꿈이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의 뜻을 물을 때에 반드시 어떤 때는 내가 말씀으로 깨달지 못할 때, 하나님 영의 음성으로 깨달지 못할 때는 꿈으로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특별한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꿈의 은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여러분 누가 꿈을 꾸는 겁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며칠이에요? 2년 이후에.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몇 년 동안 더 있었다는 겁니까? 술 맡은 가담장이 이제는 복직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잊었어요. 2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데도 여러분 고통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누구를 잊었습니까? 술 맡은 가담장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술 맡은 가담장이 왕이여 내가 감옥에 가니까 히브리 청년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너무 지로운 왕이라는 청년이었던 거요. 그래서 왕이여 그 청년을 이제는 좀 출세를 시켜서 그 청년을 좀 감옥에서 보내어서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부탁을 하면 여봐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했을 텐데 만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뭐가 뜬 거예요? 꿈을 꾸고 나니까 여러분 이 왕이 이스라엘 유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박사 모든 이스라엘 지혜자를 다 불러서 그대여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좀 해석을 좀 해라. 해석을 내가 이 꿈의 해석을 해야 내가 무슨 꿈인지 알 수 없다고 여러분 지혜자를 다 모았지만 아무도 여러분 해석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가난장이 왕의 고민을 알고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히브리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우리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그 히브리 청년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인생사를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삶을 살을 때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행들을 위해서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고 그럴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간 청년인데 보통이 아닙니다. 그 청년을 제가 보니까 탁월함이 더해졌어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영감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왕이여 한번 그 청년을 만나보시오. 그 청년을 한번 만나신다고 하면 왕에게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너무 근심하고 고민하는 중에 술 맡은 가난장의 이야기니까 그게 그러면 어서 들어와라 어서 내가 죽겠노라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여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라면 나의 꿈이 이런 꿈이 있는데 너가 해석을 잘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41장 15절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41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5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41장 15절로 16절 41장 다 같이 15절로 16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보십시오.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도 나의 명철도 나의 깨달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영감을 어떻게 당신의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때에 이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여러분이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낙심 주고 좌절 주고 여러분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래 한번 해볼까? 나이가 여러분이 다 처리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대답을 주시리라. 따라서 하나님이 뭐를 주시리라? 대답을 주시리라. 그래서 왕이여, 왕이 그 꿈꾸면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의 대풍년이 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7년 이후에 또 큰 홍련이 들어서 7년 동안 대풍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그날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설 때에 곡식들을 저장해야 됩니다. 먹고 그냥 막 술판 버리고 막 깽판이나 부리고 막 술이나 먹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왕이여 막 풍악을 울려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여, 7년 풍년이 들면 그때는 각 성읍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모든 양식을 5분의 1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왕이여, 내 말을 기억하소서.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될 때에 풍악을 울려라, 먹고 마시자, 부어라 마시라. 왕이여, 그러면 이 애굽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읍을 에다가 창고를 지어소서. 창고를 지어소서. 창고를 지어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한 말을 듣더니 이 바로 왕이 옳도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찌하리요?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너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바로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요셉의 입을 빌어서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걸어 예수의 건설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복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이에 감동된 너희를 내가 내 왕자 자리뿐만 내 자리이지 모든 근시와 능력과 애굽 나라의 모든 총리를 내가 너에게 다 주노라. 너가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의 복을 주시는데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시냐? 첫째는 머나셋이라는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름을 지었느냐? 나의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고난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잊어졌습니다. 잊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뭐하리? 이절이. 근데 이절인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머나셋이 딱 태어나고 나니까 지난날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행들로부터 상처받은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싹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이절이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돼요.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 상처를 기억하고 낙심될 일을 기억하고 절망을 기억하고 슬픔을 기억하고 외로움을 기억하고 범죄한 것을 기억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의 직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를 미쁘시고 로사 우리의 죄를 사심의 모든 불의의 소리를 사유케 하신 역사를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지난날의 상처와 범을 주님 만난 사람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앞으로 아직까지 40년 전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30년의 남편 실수한 거 가지고 지금도 곤주작거리는 게 뭐라 해야 되겠어요?
곤주적거리는 말이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무슨 언어가 있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쓸까요? 왜 대반복하느냐는 거지. 여러분 잊어야지요. 따라서 잊어야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복이 되어요. 남의 실수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날에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실수도 지금도 기억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잊어야지. 앞뒤 인사하세요. 주여 문하세세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니까 에브라임의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자녀의 이름은 뜻이 뭐냐니까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내가 이제는 번창하리라. 따라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창하리라. 오늘 여러분 요셉은 이런 번창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복이 예수님 안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